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 12장 11절부터 자신을 향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 오해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위해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어느 시점에 자칭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말들로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어떤 기적이나 표적 같은 것을 보여주었거나 아니면 말로써 내가 이런 기적이나 표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믿게 만들었던 거죠. 문제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문제는 사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 사도의 어떤 이 생계를 보조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시작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이 생계를 부담하게 하는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재정적 부담도 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짓 사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우리 쭉 한번 18절 쭉 넘어가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 디도 편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권면을 했죠. 이 권면 이 권면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은 이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겉으로는 사례를 받지 않는 척하면서 부담을 주지 않는 척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의 부담은 주지 않냐고 그 부담이 되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불편한 마음을 품게 만들고 그리고 그 구제 헌금 중 일부를 자신의 사역을 위해 사용한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확인도 안 된 말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오해했다는 거죠. 자신이 세운 교회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사례를 요구하지 않은 그 순수한 헌신의 마음까지도 오해하게 만든 그 거짓 사도들은 정말 나쁘죠. 오해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넘어가 버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서운함을 느낄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세 번째 갈 건데 그때에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은 항상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은 부모와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위한 어떤 부담을 지우게 하기보다는 자신이 그들을 위해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 부담을 가지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는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이기에 사도 바울 자신은 부담을 가져도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을 부양하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재물도 기꺼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진 모든 것도 기꺼이 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으로 세웠고, 지금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을 향해 간교하게 고린도 교회를 착취하고 있는 사람, 그 고린도 교회를 교묘하게 착취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실체를 아셔야 돼요 라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논리였을 거예요. 인간은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존재인데 사도 바울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다른 사도들은 다 받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만 받지 않을까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딘가 꿍꿍이가 있고 어떻게 잘 들춰보면 어떤 재정적 수입이 있으니까 달라고 안 하는 걸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에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 사용한다는 어떤 그런 이유로 얼마간의 이익은 취했을 거라고. 잘 보세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말이 진짜 그런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고 한다면 이 공격하는 나쁜 사람이야, 그런 나쁜 사람들은 어딘가 있겠죠. 어쩔 수 없다고 그냥 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넘어가서 정말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한 명 한 명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이 거듭나고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 그 정말 최선을 다해 가르쳤던, 함께 웃고 복음 안에서 그렇게 세워졌던 그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그들에게 인간적인 서운함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고 섬겼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내가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들에게 어떤 부담을 지워주지 않고 어떻게 진심으로 섬겼는지 다 봤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서 나를 오해하고 공격한다면 정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도,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였기에 그 서운함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설령 오해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포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교회가 흔들리게 될 것을 알기에 오해와 서운함을 넘어서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른 복음 위에 서기를 소망하고, 그들에게 뭐랄까 설명하기가 난처하기도 하고 좀 설명하기가 애매하기도 했고 또 설명하기가 참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오해를 적극적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오해를 적극적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넘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게 그 말씀이죠. 자기 변명, 내가 자기 변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오해해도 저는 다른 교회 섬기고 다른 제가 세운 교회들 또 다른 곳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풀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정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온전한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교회 안에 존재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오해받는 것을 푸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변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공동체로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할까 봐 염려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받게 되는 여러 오해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섬김과 헌신이 어떤 사적 이익을 위한 행동들로 오해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인데 교회 일들을 서로 감당하다 보면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또 비방을 받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오해받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사랑해서 시작한 일인데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돼서 시작한 일도 아닌데 어느새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때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 정말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나와 함께 웃었던 사람들까지도 그런 말들에 흔들려 나를 오해하는 그런 표정을 보며 그때 그런 순간에 내가 왜 이 사명을 굳이 감당하고 있나 하는 회의감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의감을 넘어서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은 바로 부모의 마음, 즉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여전히 내 헌신과 수고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내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내 헌신과 수고를 통해 세워지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부모의 마음이 이런 회의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섬김, 교인을 향한 섬김, 항상 칭찬만 받을 수는 없고요.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오해가 정말 쟤는 나서는 것을 좋아해서 이런 걸 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헌신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대상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어떠한 오해와 비방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서운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통하여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끝까지 일신교회를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